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말씀,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립운동가셨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본 경찰이 서슬이 퍼런 어조로 당신에게 이런 독립운동을 누가 시켰느냐라고 배우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붙잡았는가라고 도리어 되물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더욱더 화를 내며 사실대로 빨리 대라고, 당신에게 이것을 지시한 배우가 누구냐고 다시 소리치며 윽박질렀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2천만 모두가 나를 사주했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당신을 시켰단 말인가? 경찰이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2천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시켰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하나님이 시켜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두려움을 이겨낸 담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윽박지르든 누가 협박하든 관계없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그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 곁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가 언제인가 성경은 그날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이 군중들을 피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묶여서 영내로 피신한 그날 밤,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고소로 로마 천부장에게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변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념으로 구원의 간증을 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무슨 얘기든지 해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 자리에 끌려와 있었는가, 자기가 얼마나 무죄한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이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옥에 갇히는데 주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변론했지만 결국에는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강심장이라고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보다. 분명히 두려운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명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힘내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붙들고 내가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사명을 깨달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 그리고 장벽들,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우리 주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마음의 불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죽이려는 과격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힘듭니다. 정말 괴롭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원수 한 사람만 나를 따라다녀도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제대로 밤잠을 자지 못하는데 이 40여 명의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으니 이 어찌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장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을 죽이기까지 이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말은 최소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그리고 아주 등등한 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장에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험 속에, 이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숨겨놓은 동력자들을 통해 바울을 도우십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한 사람들이 바울을 이송하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일을 결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의 내용을 바울의 조카 중에 한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달려가 이 내용을 알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가족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딱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 바울과 어떤 관계의 생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단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바울에게 시집간 누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튼 바울의 이 생질은
바울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는 그런 숨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 가가지고 저 유대인들이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이 무슨 모의를 하는지 네가 좀 딱 숨어서 알려보고 있다가 듣고 나한테 좀 알려줘. 이렇게 숨겨놓은 스파이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족들을 만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향후 문제를 논의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다른 가족들을 챙기거나 자신의 개인 신변사를 살필 만한 그런 여유가 분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짐작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조카를 불러다가 마치 스파이처럼 유다인들 가운데 이렇게 숨겨놓는다? 그건 상상할 수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생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세밀함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숨겨진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식빵 속에 숨겨진 맛있는 건포도나 혹은 밤처럼 말입니다. 빵을 조금씩 떼어 먹다 보면 언제 어디에 그 포도가 숨겨져 있는지 혹은 이 단밤 알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은 보석 같은 사람들을 내 삶 속에 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 그리스 시내가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아주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죠? 까마귀를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를 돕기 위해 온갖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숨겨진 사람들과 숨겨진 모든 것, 잘 안 보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정권적인 그런 주권 아래 필요한 때 내게 불현듯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돕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이 숨겨진 보석과 같은 사람들로 채워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울을 위해 세우셨고 그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바울의 주변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할 때,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숨겨진 보석 같은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연히 어쩌다 보니 혹은 재수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긍휼의 손길을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천부장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당시의 천부장의 지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천부장의 직함은 당시 로마의 치안부대 산하 5개의 보병대의 대장을 일컫는 직위입니다. 반드시 귀족 계급의 사람이 맡아야 했고, 또한 저들은 권력의 핵심부와 다 있었습니다. 그런 천부장들은 보통 치안을 담당하면서 총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천부장들은 항상 현지인들과의 정치적 유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천부장은 군인인과 동시에 정치인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과도 잘 지내야 되고, 그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과도 잘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도 정치적인 유대를 잘 형성하고 있어야 이 천부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적 군인인과 동시에 이 천부장들은 정치인이고 귀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지인들에게 반감을 산다는 것은 그의 정치력이 의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토로, 본국으로 소환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지키던 천부장은 이 유대인들의 불의한 공모를 뿌리치고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엄중한 호의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천부장으로서는 그렇게 이 좋은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천부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를 원했다면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민심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이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들과 필요하다면 거래도 해야 되지요. 바울 같은 사람 하나 주고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귀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천부장은 얼마든지 이 바울 같은 사람 하나쯤은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 엄청난 호의를 붙여서 이 바울을 지켜 보내게 됩니다. 유대인 편에 서야 하는 천부장이 두 눈을 질끈 감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기로 결성된 결사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으로 더 많은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일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보호하는 척하고 적당한 군병들 몇 명만 붙여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보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줄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부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의 많은 천부장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천부장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여 교회를 지키기도 하시고,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 세상의 힘을 목적으로 하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힘조차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일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돕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보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공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속적인 힘을 가진 세속군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 아래에 있는, 우상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조차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잘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과 힘도 우리 주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사명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고 당신의 일꾼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 바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보병 200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보병 200에다가 기병 70입니다. 기병이라고 하면 말탄 군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탄 기병은요, 이 보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전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긴 창을 가지고 이 보병과 기병을 돕는 창병이 또 200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이에요.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경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나섭니다. 보병 200, 마병 70, 그리고 창병 200, 도합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중무장하고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바울이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그 누구도 바울을 털끝도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을 할 일이 없으시면 좋으시겠습니다만은 재판을 할 때 증인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정적인 증인한 사람이 이 재판의 이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영화 가운데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그 갱단의 이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마피아의 두목이었던 알카포네를 연방 정부에서 파견한 특별 수사관들이 천신만고 끝에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실화를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잡아만 놨다고 그 알카포네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알카포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언을 해줄 증인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인죄든 마약죄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 몇십 년 다시는 밖에 못 나오게 이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알카포네가 빠져나가거든요. 어떻게 해요? 증인을 세울 만하면 죽여버려요.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증인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법정에 세우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증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4명의 수사관이 이 알카포네를 기소하는데, 그리고 그 기소에 필요한 증인 한 사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이렇게 지키는, 그 살해당하지 않도록 그 증인을 끝까지 보호해가지고 결국에는 법정에 세우게 되는 그 이야기가 그 영화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증언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 바울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아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증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대동하여서 바울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증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은 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정적인 한 사람의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몰라요. 복음이 없는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을 던져줄 한 사람이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가 어디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내가 그 증인의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결정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프로그램의 주인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사명이 남아 있으면 여러분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혈육들과 세상 친구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아무리 온 가문이 일어나 우리를 핍박하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계 만방에 선교해야 될 나라와 민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행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은 아예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고 그리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법정이 남아있는 증인들은 그 사명을 완전히 마치기까지 그 어떠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